번 하실 때는 우리 노영정 집사님, 김만규 집사님도 같이 찬양하시면 더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하루하루를 숙제하듯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축제하듯이 매일매일을 즐거워 사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숙제하듯이 사셨는지요? 아니면 축제하듯이 사셨는지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숙제하듯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축제하듯이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숙제하듯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셔서, 여러분 학교 숙제를 하는 아이를 보셨는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숙제하는 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난주 무슨 숙제가 있으셨는지요? 농사하는 일이 숙제였는지요? 집안에서 살림하던 일이 숙제였는지요? 직장 다니고 학교에 시험 준비하는 것이 숙제였는지요? 아니면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숙제였는지요? 가만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지옥과 같은 일을 사는가 하면 누구는 천국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일을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남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그 일을 해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야 된다면 그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봉사하는 이들의 역할을 해야 할 일들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 일을 맡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나리의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누구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또 문지기로, 찬양하는 자로, 또 레위인으로 각각 가문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일을 맡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의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제하듯이 즐거워 갖고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갖고 막 시켜놓은 놓았으니까 숙제하듯이 그냥 막 억지로 했을까요? 나머지 두 경우이겠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지옥과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같이 해피하게 그 일을 하는 것 있죠. 똑같은 일인데요. 하나님 성전 내에서 일하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대째 막국수 일을 해오는 젊은 부부 이야기도 나오고요. 50년간 같은 자리에서 갈치구이 장사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카롱을 그냥 잘 구워내가지고 대박을 친 30대 자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그냥 오랜 시간을 한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 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년, 30년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면서도 그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아서 내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합니까? 하기 싫은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학원 가는 일이 얼마나 싫은데요. 학교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농사하는 일이, 직장 다니는 일이, 살림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걸 좋아서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좋아서 좋아하는 일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피할 수 없다는 즐기라는 지혜입니다. 싫어서 하는 일은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싫어도 해야 된다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참 재밌게 하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참 재미나게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주행하던 내 발에 주요 내 귀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레위사는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들과 방과 관리하고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이 하고 그 밖에서 하는 일은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가운데 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맨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들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홀비야입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큐티하는 모습입니다. 애들이 매일마다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저녁 8시가 되어지면 엄마와 같이 책상에 앉아서 이 큐티를 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맨날 하는 건 아니지요. 엄마에게 그냥 하자고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제법 이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분 계셔요.
두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공부하는 그것을, 농사짓는 그 일을, 직장 다니는 그 일을,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의무와 특권이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식사와 사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식사와 사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식사는 사람이 먹는 거고 사료는 개가 먹는 것일까요? 그 길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한 끼를 해치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음식은 식사가 아니라 사료에 가깝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먹으면 식사고 개가 먹으면 사료, 그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이 먹어도 의무감에 그냥 해치워야 하는 한 끼라면 그건 사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사료를 드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매일같이 만난 식사를 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공부를 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부모 눈치 슬슬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기 싫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행복할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며 미루고 미룰 때까지 미뤘다가 엄마 잔소리에 마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공부하는 그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행복할까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장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이고 이놈의 농사 해도 그냥 끝이 없네. 그냥 이거 열심히 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놈도 없고,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냥 관두라고 했잖아요. 맨날 쓸데없는 소리는 했었고 남편도 마누라도 그냥 툴툴거리고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지만 유양하는 거 기쁘게 일하자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살림을 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끼니는 빨리 돌아온대, 오늘 저녁은 또 뭐 먹나 대충 때워 먹지 뭐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이왕 먹는 거 맛나게 만들어가지고 영감도 한 입 나도 한 입 그냥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대답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 무슨 설교가 이렇게 길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만난 거나 먹으러 갈까 딴 생각하다가 깜빡 졸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안 들킬 것 같네. 지난주는 들켜가지고 민망했는데 오늘은 안 들켰네 하는 예배 1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더라도 이왕에 드리는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하나라도 그 하나 붙들고서 한 주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을 더 사랑하시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떻게 매번 설교가 즐겁고 기쁘기만 할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당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물론 신나게 설교 준비하는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정말 설교 준비 잘 안 되고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는 분도 제가 보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고 하는 거 없잖아요.
주일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 주부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맨날 뭐해? 살림하는 것 말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리고 집구석에서 놀면서 뭐 하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아내들 막 확 딱지가 막 그냥 올라오지요. 그럼 당신이 살림해 보든가. 여러분, 설교도 이 앞에서 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죽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문을 한 줄 딱 적어 놓고요, 이걸 지웠다가 다시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한 줄 써놓고 하루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설교 준비해가 설교를 했는데 죽을 썼다, 막 어디 막 쥐구멍에 막 숨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 성도님들 반응이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졸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한여름 날 그냥 솜에 물 젖듯이 막 축축 처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설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힘을 낼 때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다시 그 자리에 서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는 일을 사랑하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내 하는 일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설교하는 것일까요? 나는 왜 농사 짓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왜 직장에 다니고 왜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줄지어 가지고서 앉아서 정으로 커다란 돌을 쪼고 있었답니다. 뭘 하는데 그 돌을 정으로 쪼고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그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죠.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 하긴 뭐 합니까? 이 지겨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시간이라 때우고 있는 거죠. 돌을 쪼면서 뭐 하긴 뭐 합니까? 이 지겨운 시간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그 남자가 또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보면 몰라요. 먹고 살라니까 이 짓 하는 거죠. 먹고 살라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곁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또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돌에 조각을 새기고 있는 것이지요. 뭐 때문에 이것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돌을 쪼고 있는데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옥과 같이 죽을 맛입니다. 시간 때우고 있는 거죠. 먹고 살라니까 일하는 거 모르겠어요. 왜 일하는지. 근데 누구는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견딜 만한 힘을 얻고 때로는 기대함을 갖기도 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하는 일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여러분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살라고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할 수 없어서 그냥 살라니까 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일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내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도 나도 더운 이 여름날을 살아갑니다. 그도 나도 농사짓고 그도 나도 직장을 다니고 살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지. 그도 다윗이 맡겨져서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나도 다윗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는 지옥과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분의 즐거움을 따라 내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삶에 살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한 딸 아이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의 글을 여러분 읽어드리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딸에게 문득 엄마 아빠의 성격을 쏙 빼닮은 너에게 지금 너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겠다 싶다. 내 속에 있는 잘하고 싶다는 목표와 욕심 또 그것을 기억고 해내는 근성이 겉으로 드러날 때면 아빠는 흠칫흠칫 놀라곤 한단다. 내 어미 아비를 너무 똑 닮아서 말이지. 별 생각 없이 자유롭게 뛰놀며 웃고 떠드는 동생과는 달리 아빠는 가끔씩 딱딱하게 긴장한 내 표정을 보곤 한단다. 아마도 내 속에선 잘하고 싶다 아니 잘해야 한다라고 너 자신을 채근하는 소리가 요동칠지 모르겠구나. 물론 아빠도 내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삶에서 아빠가 배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그 예쁘고 멋진 너의 삶의 목표 위에다가 누구처럼 누구보다와 같은 말은 절대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할 테니까. 사랑하는 데 따라 아빠가 내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딸이 아빠 정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릴 때 정확히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지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아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참 따뜻했는데 하는 느낌만은 꼭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 아빠는 우리 딸이 내일 더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 우리 딸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 우리 첫째 딸 언제나 응원하는 아빠가. 저는 이 아빠의 보내는 이 편지글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과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